안녕하세요. 오전에는 1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정교육 오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안 오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오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니까 아는 것만큼 보여요. 예를 들면 사건의 현장에 가도 그 사건의 현장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설명을 해도 뭘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이제 충분하게 성경의 사건들과 그 배경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가이드분이 설명하기 전에 저것이 뭐다 이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것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묵상하는 것도 내가 그것을 보면 저것이 어떤 성경의 사건의 현장이구나. 그걸 봐야 알아야 이제 묵상도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교훈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전 교육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밑그림을 그렸다 드리는 거고 가기 전까지 좀 여러 가지 자료들,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공부를 해 가시면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교훈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사진은 잘 아시죠? 감남산에서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슬람의 그 황금 돔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었지만 이곳에 원래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뒤쪽에 조금 모스크 지붕이 보이는데 여기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주님의 시신이 그 동굴에 안치됐던 성묘교회라고 하죠. 그것이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입니다. 자, 여기 바다가 있죠. 바다가 어딜까요? 지중해죠. 그리스 로마권에서는 이 지중해를 뭘로 봤습니까? 지자가 땅 지자죠. 중자는요. 가운데 중자, 바다 해자.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있는 바다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지중해 동쪽에 이스라엘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이 뭐예요? 이집트로부터 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쪽은 어디입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쪽에 아시아 대륙이 위치하죠. 그 다음에 이쪽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와 같은 로마, 유럽 대륙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세계 대륙에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륙 간지라고 합니다. 사이 간자. 대륙들 간에 위치하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강대국들이 있었죠. 걔들이 강해지면 어디로 치러 옵니까? 이 이집트. 이집트는 고대 항상 강대국이었습니다. 가려면 어디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전쟁은요 승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요 전쟁이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도 항상 강성했죠. 그래서 애굽도 항상 아시리아는 이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갈 때 또 이스라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서 기원했던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거쳐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에 위치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선택된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쭉 내려오다가 꺾이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쫙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해안은. 요 꺾이는 데가 어딜까요? 갈멜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곳이 갈멜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갈멜산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보면 있는 바다가 보이죠. 호수.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갈멜산하고 갈릴리가
갈릴리 하단이 딱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산지가 있는데, 여기 산지를 나사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갈멜산, 그 다음에 나사렛,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하단, 이렇게 연결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흐르죠? 요르단강. 요단강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사해 꼭대기가 되게 중요해요. 사해 꼭대기에서 꼭지점에서 여기 보면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가 보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어디예요? 산 꼭대기 정상에 있는 요새입니다. 요새 말 그대로. 거기에 도시를 건설해야 적의 침입으로부터 막기가 좋죠. 요새화된. 그러니까 사해 꼭대기에서 누구하고 연결돼요? 예루살렘.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이 하나 흘러 들어가요. 이게 야르콘 강입니다. 야르콘 강. 야르콘 강인데, 야르콘 강 지중해 들어가기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요빠입니다. 자, 그러면 좀 쓰죠. 요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해 꼭지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유대인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여리고. 여리고는 여기 협곡에 있어요. 꼭지점 여기 옆에. 그래서 말 그대로 높은 산악지대에서 내려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 그러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이 최북단 도시입니다. 최북단 여기에 보면 훌라 호수가 조금 있고 여기가 단입니다. 단.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산악지대가 보입니까? 높은 산? 무슨 산일까요? 헬몬산. 헬몬의 이슬.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게 되면 그 이슬을 머금고 식물들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양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헬몬산입니다. 최북단 여기가 단이 됩니다. 최남단이 어딜까요?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는 사해 밑에가 되겠죠. 사해 여기에 남서쪽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밑으로는 뭐예요? 네게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이룰 수 있는 최남단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단에서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쪽도 산악지대인데 모세가 어느 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느보산이죠. 느보산 앞에 모압 평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사해에 바로 꼭지점 동쪽에는 느보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어디로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요. 됐죠? 그리고 첫 번째로 친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뭐 길르앗 산지가 있고 길르앗, 그 다음에 암몬, 아모리 왕국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모압. 그 다음에 사해 바로 밑에부터는 어디가 되죠? 에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오늘날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요르단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왕국 전체를 다녀올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보시면 뭐 이쪽 똑같은데 이쪽 해안 쪽은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평야지대가 있는데 요걸 이제 세 개의 평야로 나눕니다. 되게 이제 그거 가시면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야르콘 강이 흘러요. 야르콘 강.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되고 여리고 그다음에 사해 꼭대기가 되죠. 야르콘 강을 중심으로 요 아래쪽 보니까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아스돗 전부 어디 도시죠?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평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블레셋 평야. 블레셋 평야고 그 다음에 야르콘 강에서 여기에 튀어나온 데를 뭐라 했죠?
갈멜산까지 이렇게 평야가 있습니다. 이게 샤론의 평야, 샤론의 꽃 예수, 이게 샤론 평야입니다. 여기가 샤론 평야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안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뭐예요? 이스라엘로 오는 그 배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중해 타고 이스라엘로 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사실은 항구 만들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는 두로시돈 쪽으로는 항구가 원래 천연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는 도시인데 비해서 이스라엘 쪽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헤롯 대왕이 여기에다가 가이사랴를 건설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이 로마 제국에서 어디로 올 수 있도록요?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 가이사랴가 바로 로마에서 들어오는 항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누가 거주했어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한 거예요. 거기 빌라도 총독 여기 거주했습니다. 총독의 거주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가이사랴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일 끝에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가면 오늘 시작도 아주 중요해요. 이 지도가. 가이사랴에 가게 되면 인공 항구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로마 총독이 거주했으니까 거기 문화권이 뭐예요? 전부 다 로마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로마형 도시로 가이사랴가 건설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샤론 평야입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두로까지 이쪽에 평야지대인데 아셀 평야랍니다. 왜 아셀 평야랄까요? 아셀 지파 땅이에요. 거기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대표 도시가 악고가 있는데 악고 이름을 따서 무슨 평야? 악고 평야라고도 해요. 벌써 이제 컴퓨터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멘붕인데 이게 요거 개념이 지도가 잡혀야 그거 가시면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서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예루살렘부터 해서 부엘세바까지가 유다 산지가 됩니다. 유다 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믿음의 사람 누구 인물 때 이 많이 등장하는 도시들이죠? 아브라함, 야곱. 그래서 이쪽이 주로 뭐냐면 그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런 야곱 이런 족장들이 주로 이 서부 산악지대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양들을 몰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사마리아 산지가 되겠습니다. 베델서부터 해서 이쪽. 그래서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도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도시들이 쭉 산악을 따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멜산하고 무깃도 사이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요게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곡창 지역.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많은 뭐 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수확이 되는 거예요. 최대 곡창 지역.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성경에 나와 있는 뭐죠? 무슨 전쟁?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위치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무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평원을 조금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나사렛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나사렛하고 가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서부 산악지대예요. 서부 산악지대. 그 다음에는 뭐 쑥 들어간 협곡이 있겠죠. 협곡은 갈릴리. 요 맨 윗지방 도시가 뭐라 했습니까? 단 지역이랬죠. 단에서 요단강이 수원이 발원지예요. 단에서. 단에서 발원해서 쭉 흐르겠죠. 갈릴리까지 들어가는 거를 상부 요단강 이렇게 합니다. 상부 요단강.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들어가겠죠. 자, 그럼 무슨 요단강요? 하부 요단강. 우리 흔히 요단강이라고 했던 게 하부 요단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해는 염도가 굉장히 높다 해서 무슨 해라고 많이 얘기하죠? 염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이쪽이 중앙협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동부산악지대입니다. 동부산악지대. 그래서 저가 이제 요게
길르앗 산지를 뭐라 표현했죠? G. 그 다음에 요까지가 암몬, A. 그 다음에 밑에가 모압. 그 다음 맨 밑에가 에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약자로 보시면 돼요? 게임. 예. 요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게임 딱 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길르앗, A는 암몬, M은 모압, E는 에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뭐냐면 강을 따라 영역이 구분이 됩니다. 강을 따라 영역이 구분되는데 야르묵강이 갈릴리 하단으로 들어가요. 야르묵강. 그 다음에 야복강은 잘 아시죠? 누가 건넜어요? 야곱이 건넜잖아요. 예. 그래서 야곱이 건넜던 야복강은 하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논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염해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사해로. 그 다음에 사해 밑으로 들어가는 게 세렛강입니다. 자, 그러면 쭉 경계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야복강을 중심으로 위에 길르앗 산지가 있겠죠. 아래쪽에 암몬.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누구하고요? 암몬하고 모압의 경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렛강을 중심으로 모압하고요. 어디요? 에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요르단에 속하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게임 요거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레셋 평야하고 여기 유다 산지 있죠. 그 사이에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요거를 셰펠라라고 합니다. 셰펠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구릉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뭐 낮은 땅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셰펠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블레셋 평야고 여기는 높은 산악지대죠. 자, 그러면 평야하고 산악지대로 가려면 뭐가 있어요? 작은 뭐 구릉들이 있겠죠. 골짜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거기서 보면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로 어느 시대의 무대가 되죠? 블레셋하고 많이 싸웠던 사사시대, 삼손 이런 셰펠라 중심으로 블레셋하고 유다 산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자, 요까지가 이스라엘 그 지도인데 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이제 거 가시면 뭔지 이해가 되십니다. 조금. 자, 제가 그림을 그리는 요 가장 이스라엘 그리는 쉬운 방법을 이미 알려드렸죠. 자, 해안 어떻게 그리라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 하나 그려야 되죠. 어디입니까? 갈멜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중해가 되고 갈멜산이 되고 여기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이스라엘 평야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전부 해안지대잖아요. 서부 해안 쪽에는 야르콘강을 중심으로 아래쪽이 무슨 평야예요? 블레셋. 그 다음에 갈멜산까지요? 샤론. 그 다음에 갈멜산 위에 아셀 악구 평야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산악지대는 여기가 유다 산지. 여기에 저 사해 꼭지에서 딱 가면 누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 협곡 아래쪽에는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죠, 여리고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마리아 산지입니다. 베델, 뭐 세겜, 사마리아 이런 데가 쭉 있죠. 실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원에서 갈라진 다음에 다시 뭐예요? 갈릴리 산지. 여기 보니까 갈릴리 보이죠, 호수. 여기 하단에 있는 게 뭐라고요?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산지가 시작되는 데가 바로 나사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 협곡은 아시겠죠? 여기 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헬몬산이 있습니다. 요서 헬몬산하고 단에서 요단강이 수원이 발원이 돼요. 발원. 그 다음에 무슨 강요? 상부 요단강이 어디로 들어가죠? 갈릴리. 갈릴리에서 무슨 강이요? 하부 요단강이 사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야르묵강, 약복강, 아르논강, 세렛강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다고요? 게임, G, 길르앗, 그 다음에요 암몬, 그 다음에요 모압, 에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복습은 없습니다. 하여튼 동서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중해가 있고 해안 평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부 산악지대 제일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셰펠라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앙협곡이 사해가 되죠. 사해는 마이너스 400입니다.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사해 바로 동쪽에 있었던 게 여리고죠. 여리고도 마이너스 256m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도시가 여리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리고는 고대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아주 고대에 세워진 도시이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에 여기 느보산이 있었잖아요. 동부 산악지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서로 자르게 되면 이런 단면을 갖습니다. 자, 남북으로 보면 남쪽에 최남단 도시가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최북단 도시는요? 단. 여기 헬몬이 있는데 단이 되겠습니다. 요점이 단. 그리고 헬몬산이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도로가 있습니다. 3대 도로, 3대. 자, 도로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가사, 아스돗, 아벡, 소고. 자, 어디를 달리는 도로죠? 해안, 서부 해안 평야.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뭐예요? 쉽게 군인들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넓으니까, 낮고. 그래서 항상 이 도로는 군사 도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북쪽을 칠 때 항상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하냐면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해변을 따라 이동하는 길이다. 비아 마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아는 길입니다. 항상. 비아 마리스. 마리스는 해변이겠죠. 해변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가죠? 무깃도를 거쳐가요. 무깃도. 이게 왜 무깃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군인들이 이동하는 그 군사 요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가버나움입니다. 주님께서 주로 사역을 많이 했던 곳이 어디죠? 가버나움. 그래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로 했습니다. 본자가 근본 본자예요. 쉽게 하면 자기 동네. 주님의 제2의 고향은 어디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해변길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세관이 있어요. 세관, 마태, 세리, 세관이 있고 거기에 뭐예요? 누가 있었어요? 백부장. 백부장의 딸 문제 여기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 세관에서 거기서 돈을 거뒀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세관도 위치하고 그 다음에 그 지나가는 군인들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군대,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이게 해변길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메섹까지 가죠. 그러면 더 올라가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 바벨론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주로 등장하는 데가 서부 산악지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와서 뭘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브엘세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어디에 장사됐죠? 헤브론. 여기 헤브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델, 세겜. 요게 산 꼭대기 정상을 따라 길이 쭉 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단까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족장들이 주로 이동한 데에서 무슨 길을요? 족장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주로 뭐예요? 족장들이 목동이었잖아요. 양들을 몰고 다녔던 이동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산악지대 또 꼭대기를 따라 쭉 길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보스라,
디본, 메드바, 헤스본, 암만. 길르앗 라모 많이 나오죠? 예, 길르앗 라모.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갑니다. 이쪽으로는 주로 상인들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상인들. 그래서 뭐 아라비아 이쪽에 있는 상인들이 주로 저쪽 다메섹 거쳐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어가고 상거래를 할 때 이동을 해요. 이 왕의 대로라고 이름 붙인 거 뭐냐면 상인들이 이동하려면 뭐예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왕이 직접 군인들을 주둔해서 그들을 뭐 해줘야죠? 안전한 상거래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로다? 왕의 대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길르앗 라못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하고 계속 아람 간에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전쟁 계속하죠. 예, 여기에서 사실은 세금 이런 것들을 걷기 때문에 굉장히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돈 문제단 말이죠. 예? 상인들이 이쪽 통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금을 걷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대표적인 큰 산, 감람산, 성전산, 시온산이 있습니다. 요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황금 돔사움 보입니까? 거기에 따라 성벽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벽이 되겠죠. 그래서 헤롯 성전 때 그 일부가 남아있는 터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면 당연히 북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여기 통곡의 벽이 있는데 통곡의 벽을 뭐라고 부르죠? 서쪽 벽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동문이 있어요. 황금문이라고 하는 데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위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동문인데 이쪽에 감람산이 보이죠? 자, 감람산은 예루살렘 어디에 있다 하면 됩니까? 동쪽에 있는 산. 훌륭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항상. 예루살렘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성전산은 뭐 말 그대로 성전이 있는 데가 성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보면 성벽이 보입니까? 이 성벽은 뭐냐면 이슬람 왕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대제가 있었습니다. 이 슐레이만이라는 대제가 이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대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건설했던 그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드 시티라고 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올드 시티 성벽이 되겠습니다. 자, 올드 시티의 무슨 쪽에 여기 시온산이 있죠? 무슨 쪽이라면 될까요? 남서쪽.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시온산이 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이제 보면 성전 벽을 그릴 수가 있겠죠. 헤롯 성전 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이쪽이 뭘까요? 동문, 황금문이 있었습니다. 동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주 화려한 행각이 있죠. 요게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남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에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쪽이 북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이 무슨 쪽이 되죠? 서쪽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코너가 어떻게 될까요? 서쪽 코너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에 사도 바울 당시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곳이 안토니오 요새예요. 자, 안토니오 요새가 위쪽이잖아요. 그죠? 위에서 쫙 내려다보면 어디가 보일까요? 성전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뭐랄까요? 폭동 사태가 있고 이러면 바로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가서 평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성전에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거를 뭐예요?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보고서 빨리 내려가서 사도 바울을 평정시키는 걸,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니까 감람산 보입니까? 예, 여기에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베다니 아시죠? 나사로의 집, 마리아 마리다. 예,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제일 입구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감람산 약간 꼭대기쯤에 뭐가 있죠? 벳바게의 이름 모를 낙이 주인, 어린 낙이 주인,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벳바게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어디로 입성하셔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 보이죠? 지나서 황금문, 동문이 되겠죠? 동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입성을 했죠. 쭉 들어갔다.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쪽이라기보다는 이제 남쪽이 되겠죠. 감람산 남쪽에 무슨 산이 있어요? 멸망산이 있습니다. 자, 요쪽에 뭐예요? 솔로몬이 이방 그 여인들과 후궁들을 많이 뒀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 요쪽에 멸망산에다 세웠어요. 멸망산에다가. 예. 그 다음에 요쪽이 전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큰 산 3개가 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뭐예요? 멸망산. 그 다음에요? 감람산. 북쪽에 전망산.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쪽으로 쭉 내려가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니까 뭐예요? 평상시에는 강이 아니에요. 강이 안 흘러요. 근데 뭐가 오면요? 비가 확 쏟아지면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기드론 골짜기 거쳐서 간 거거든요. 감람산 위로 피신할 때 그때 물이 많았어요. 강이 있었던 것만 하면 물이 흘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 있는 골짜기가 보이죠?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끝나는 부분에 아겔다마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가론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었던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올드시티 바깥쪽에 골고다 언덕. 이쪽에 가면 이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됐던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다 어렵다. 자, 여기 그 성벽이 쭉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도시를 뭐라 한다고요? 올드시티. 훌륭하십니다. 자, 근데 보면 이 올드시티에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 구역으로.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원래 하나님의 성전 자리죠. 자, 성전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치 알려드렸나요? 이쪽이 뭐라고요? 남쪽.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황금문을 동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슨 쪽이요? 동쪽.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 통곡의 벽.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다음에 자기들이 얼마나 튼튼한 성벽을 갖고 있는 이 도시를 파괴했는지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를 남겨놨어요. 그거를 서쪽 벽이라죠. 요만큼만 남겨놓은 거예요. 서쪽 벽 일부. 요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자, 통곡의 벽은 어느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할까요? 유대인. 그래서 통곡의 벽을 끼고 유대인 구역이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황금돔 성전이 있죠. 사원. 바이사원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누구에게 중요해요? 아랍 사람들한테 중요하잖아요. 아랍. 지금은 아랍의 이게 쉽게 보면 이슬람의 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걸 끼고. 아랍 구역.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요 골고다가 보이죠. 자, 골고다는 누구에게 매우 중요한 구역이죠?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 구역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데는 다윗 망대를 끼고 있는 데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4개 구역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가로로 절단해 보면, 동서쪽으로 절단해 보면 계곡이 있었어요. 이제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산 있는 쪽에는 타이로포에온이라고 하는 중앙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있겠죠. 그래서 지금 흰놈의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중앙 골짜기는 뭐예요? 여기를 전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골짜기를 메고 있죠. 특별히 이제 헤롯 왕 때 성전 기반 공사를 하면서 이쪽을 더 메꿨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성벽 보는 것은 누가 건설한 거다? 오토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 AD 1538년에 건설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주의 올드 시티로 들어가고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게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문이 8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익히셔야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 도시가 점차 확장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 왕 때는 뭐예요? 원래 여부스족이 요만큼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점령해서 다윗성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 지었죠. 그래서 이게 다윗성하고 성전산이 합쳐지게 되겠죠. 자, 헤롯 대왕 때는 지방 공사를 해서 굉장히 넓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D 70년에 멸망할 때는 더 큰 도시였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남아있는 성벽은 나중에 슐레이만 대제 때 건설했던 성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람산 지역을 보겠습니다. 감람산의 꼭대기 쪽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은밀하게 그 주님을 기념했다 하는 그 터 위에 돼 있는데, 지금 이런 형태는 모스크죠. 그래서 이게 뭐 파괴되고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모스크로 돼 있는데, 이곳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죠. 그 주기도문 가르친 그곳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는 동안에 주로 기도했던 동굴입니다. 그 터 위에다가 뭐예요?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교회에는 많은 그 주기도문이 여러 나라, 뭐 100몇 개 이상 국들이 쭉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한글판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쪽에서 보낸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역 성경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감람산. 무슨 쪽이죠? 예루살렘 동쪽. 훌륭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황금문이 있어요. 여기에 동문이에요. 동문. 동문이 보이니까 동쪽이 되겠죠. 여기가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동쪽으로 내려가는 무슨 골짜기가 보이죠? 기드론 골짜기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성전 벽을 보면 남쪽 성벽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돔사원이 보이고 뒤쪽에 모스크 조금 보이는 게 성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감람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을 보게 되니까 동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은요?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에스겔 43장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 메시아가 어디로 오죠?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복이 된다고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다고 주님이 안 오실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 동문 앞쪽에도 보니까 묘지가 굉장히 많죠. 이게 아랍 사람들의 묘지입니다. 여기는 감람산 쪽은 유대인 묘지고, 동문 앞쪽에 쭉 동쪽에 있는 건 아랍 사람들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이 죽어서라도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감람산에는 유대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스가랴 14장 4절에 메시아가 어디에 설 것이다.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걸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시면 그때 자기들이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람산에 묻히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자기들이 부활할 그런 소망과 기대 속에서 잠들었던 것입니다. 감람산 중턱에 보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 있죠. 뭐예요? 벳바게에서, 맞죠? 주님께서 감람산 그쪽 내려오시면서 어디를 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저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참하게 파괴될 것을 내다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크라이오라고 해서 통곡하셨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장례를 보면서 통곡하셨던 곳인데, 그곳에 이제 눈물기념교회가 있고, 여기에 눈물기념교회에서 딱 보면 창으로 보시면 뭐가 보이죠? 성전이 보이는 딱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물교회 가면 가시면류관을 만들었을 만한 가시나무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면 감람산 쪽에 감남이 뭐죠? 감남? 올리브 얘기하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이것들이 수명이 200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2000년 전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주님 기도하시는 것을 아마 지켜봤을 만한 그런 감람나무들이 그곳에 많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감람나무가 지금 이쪽에 많아요. 여기가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겟세마네 동산은 무슨 산의 동산이에요? 감람산의 동산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겟세마네라는 동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만국교회라고 하는데 겟세마네 기념교회라고도 합니다. 만국교회라는 건 뭐냐면 여러 나라에서 헌금을 보내줘서 뭐 예배당이 건축이 됐다. 이래서 만국교회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셨다는 그 바위가 보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 그 바위 주변에는 가시면류관을 상징하는 것들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흘렀는데 땀이 어떻게 됐대요? 피땀을 흘리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거를 이제 혈한증이라고 해요. 예, 피혈자에다가 땀 한자를 쓰죠.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일 때 피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 작은 혈관들이 있어요. 모세혈관. 걔들을 파괴시켜. 그럼 모세혈관에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땀샘을 통해서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실제 혈안증은 지금 의학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미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혈안증을 겪는 사람들의 그 이제 의학적인 보고를 보면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혈안증만으로도 피부에서 굉장히 바늘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답니다. 혈안증. 주님께서 그 상태에서 뭘 맞으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기도했던 이 바위 주변에는 가시면류관을 상징하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국교회가 있고 갈람산 정산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 쭉 있겠죠. 기드론 골짜기 따라 우리가 이제 조망만 할 건데 그 압살롬의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헤실과 자손의 묘, 거기에 이제 문둥병이 됐던 우시아 왕이 있죠. 우시아 왕이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제 벳세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벽 북쪽입니다. 북쪽. 거기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베데스다 하면 고대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양은 뭐예요? 거기에 문이 있는데 양들을 드리는 게이트에 말 그대로. 양들을 왜 그쪽으로 드렸을까요? 성전 제사에 양들이 사용됐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연못에서 깨끗하게 씻겨야 돼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중에 일부에서 거기에서 양들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 다음에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거기에 이제 뭐 행각이 5개 있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발굴이 그대로 됐고요.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는 이쪽에서 뭐 양들을 세척했을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의 물 자체가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치유와 종교적인 목적의 그런 뭐 예수님 시대에 이미 대중치료센터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2개 못이 있었습니다. 윗못, 아랫못,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성안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뭐 방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안토니오 요새, 거기가 쉽게 하면 로마의 총독은 주로 어디에서 거주했다고요? 총독 거주지는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뭐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 총독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어디에 주둔했었죠? 안토니오 요새. 그래서 총독도 거기에 거주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결국 총독이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뭐예요?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거기에 이제 채찍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선고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케 호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선고받았던 그 법정이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도로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 지하에. 그래서 여기에 쭉 가서 주님께서 첫 번째 쓰러졌던 지점이 있고, 또 주님께서 두 번째 쓰러졌던 지점이 있고, 주님께서 세 번째 쓰러졌던 지점들이 쭉, 이런 것들이 이제 기념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 13번, 거기는 이제 바로 골고다 언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14번 위치, 여기가 이제 그 동굴이 있었어요. 무덤. 여기 안치되신 곳이죠. 여기에 성모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부터 성모교회까지 그 길을 뭐라 불러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입니다. 돌로로사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동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있고, 10번에서 14번까지는 무슨 성묘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1번 구역인데요. 1번 지점입니다. 1번 지점이 빌라도 법정이었는데, 지금은 아랍의 엘 오마리아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구역 바로 옆에 에케 효모교회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빌라도 성교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도 성교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에케 호모교회의 지하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기에 보니까 무슨 바닥이 뭘로 깔려 있죠?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가서 어디에요?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리석 돌판이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가면 로마 군인들이 즐겼던 게임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걸 보면 로마의 군인들의 주둔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도 이제 마가복음에 얘기하는데 브라이도리온은 이제 법정, 재판석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 시대의 도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에케 호모교회 가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 가게 되면 다메섹 문이 있습니다. 요번에 다메섹 문 밑에 그 원래 고대 그게 다 발굴이 됐더만요. 볼 수 있을까요? 보면 좋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돼 있고 다메섹 문으로 나오면 이제 북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오면 북쪽의 오른쪽에 가면 시드기야 동굴 입구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죠. 여리고로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탈출할 때 결국 뭐예요? 이쪽 여기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요 동굴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그때 엄청난 대리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리석을 봤던 채석장입니다. 여기가. 그 채석장 그쪽으로 동굴로 빠져서 여리고로 시드기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동굴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의 채석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채석했던 하고 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대한 돌들을 떼내고 있는 그런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뭐 그 옆에 이제 샘 같은 게 나오는데 시드기야의 눈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넓은 공터도 나오죠. 이게 다 여기 솔로몬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돌을 채석했던 장소입니다. 자,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온산은 어느 쪽에 있죠? 남서쪽.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시온산으로 가려면 올드시티에서 시온 문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시온문. 여기 보면 무슨 자국 같은 게 보이나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수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1967년인가요? 6.1 전쟁이 있습니다. 6.1 전쟁. 이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 수복을 해요. 그때 탈환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시온문을 거쳐가야 하는데 그때 대치하면서 이게 총자국입니다. 6.1 전쟁 때 총알 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온산에 가게 되면 한 건물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여기 1층에는 다윗 왕의 가묘가 있습니다. 2층에는 최후의 만찬을 어디에서 드렸죠? 마가의 다락방 2층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첨탑은 이슬람입니다. 한 건물 안에 유대인 기념하는 다윗 왕의 가묘가 있고 2층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마지막 만찬안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꼭대기는 이슬람 첨탑이 있습니다. 재밌죠? 2층은 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했던 데를 다락방이라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뭐예요? 그냥 집에 조그마한 다락방이라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큰 다락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보더라도 메가 아나가이온이 메가란 말이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큰 2층 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다윗 왕의 가묘입니다. 그 바로 이제 밑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가 어디에서 통곡했어요? 주님께서 가야바 집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신문 받았죠? 모르겠다 했는데 그때 닭 울음소리를 듣죠? 가야바 집에 바깥에 나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제사장 가야바 집터 위에 발굴된 집터 위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주님께서 잠시 갇혔다고 하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있는데 유일한 입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요게 이제
묶어가지고 요 통로로 밑으로 내리는 거죠.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묶고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거기 가야바의 집 베드로 통곡교회 가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면 나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드로 통곡교회 바로 밑에 가야바 집터로 알려져 있는 발굴지가 있고, 시온산이죠. 지금 시온산에서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예수님 시대 당시의 계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정확히 끝났습니다.